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드린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섬김이 영성입니다. 섬김이 영성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원인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네 번째,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반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즉 복음이 실종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전해지는데 열매, 즉 삶이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면 그게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이 삶으로 나타나면 그게 무엇입니까?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섬겨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섬겨야 할 사람이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때는 신자가 120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숫자를 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생각이 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성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이 영성입니다. 그럼 섬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친절함입니다. 내가 금식기도를 얼마 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다 영성 맞지요.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눈을 들어 본즉, 즉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친절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부는 일어섭니다. 저분들 많이 피곤하겠다. 지쳐있구나. 저들을 도와야 하겠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반가운 친정 엄마를 만나는 것처럼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친절했나?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인인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친절하지 않는가? 힘있고 헌금 많이 하는 이에게만 친절하지 않는가? 새신자가 왔는데 첫 주만 친절하지 않았던가? 내가 유익한 이들에게만 친절하지 않았던가? 오늘 교회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나그네들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바가 없는 지나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친절을 베푼 것 아닙니다. 깊은 애정에 담겨있는 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미국 네바네주 사막 한복판에 낡은 추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청년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를 세웁니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이 차에 타십시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라스베가스까지 가. 태울 수 있겠어? 그럼요, 타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운전사는 노인에게 일부를 건네주면서 차비에 보태주세요. 노인은 속으로 참으로 친절한 청년이군. 생각하며 청년의 명함이 있으면 한 장 주구려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전문기사 멜빈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상천외 할 만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휴즈라는 분이었는데 그 휴즈가 별세했는데 연장에 엘빈 다마에게 나의 재산의 16분의 1을 준다. 아무도 엘빈 다마를 모릅니다. 하와드 휴즈 재산은 25억 불. 그 중에 16분의 1이면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로 엄청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다른 이가 좋아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섬김은 영성입니다. 영성은 친절로 시작되는 겁니다. 친절하면 가까워지죠. 이게 섬김이요. 섬김이 곧 영성이 되는 겁니다. 영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사람들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친절하게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난 잘 알아. 말하지 않아도 통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이면 더 친절하세요. 영접하세요. 영접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맞아들임. 이게 영접입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그분에게 내주어서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일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에 오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목사님 올라오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회자는 선배 목사님을 영접한 겁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내주어서 영접한 겁니다.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이같이 섬기면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주님이 앉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겁니다. 이것이 영성인 것이에요.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자신은 앉아있으면서 앉으세요. 그건 아니지요. 대화의 중심도 자신이 아닌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섬김인 것입니다. 영성은 섬김입니다. 영성을 섬긴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접하는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성은 뭡니까? 섬김이고, 섬김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부부가 나그네를 보고 몸을 굽혔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몸을 굽히는 건 상대를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 가지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상호간에 존경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호간에 몸을 굽히면 거기 분위기는 부드럽습니다. 원만합니다. 몸을 굽히는 건 상대가 귀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섬김은 상대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 됩니다. 서로 잘하는 관계는 부부간이지요. 잘 알기 때문에 상대를 소홀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를 높여주세요. 이게 섬김인 겁니다. 섬김은 영성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게 바꿔질 것입니다. 섬김이 영성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히 여기는 삶의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영적 삶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을 굽히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유인중은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굴다리를 지나가다가 트럭에 실었던 짐이 굴다리 천정에 닿은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버스에 탔던 중학생이 속히 내려가서 트럭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좀 내려놓으세요.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짐을 내려놓으니까 트럭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걸려 있습니까?
지금 막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나 중심인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것이 이게 영성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섬김의 영성을 가지십시다. 섬김은 뭡니까? 영성이지요. 어떻게 섬깁니까? 상대를 평안하게 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4절 보십시오. 평안하게 쉬세요. 평안하게 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평안하게 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초서를 말해 주었습니다. 웬만한 관계라면 만나서 식사나 대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아들 집에 가면 잠자지 않고 오는 것이 지혜랍니다. 자녀도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에서 평안하게 쉬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이 섬김이고 섬김은 영성입니다.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평안하게 주세요. 남편을 평안하게 주세요. 자녀를 평안하게 주세요. 부모를 평안하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려면 물이 흐르듯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평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걸리는 것이 없어요.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저분은 나의 우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청자 여러분들, 영성으로 삽시다. 다섯 번째 영성이 뭡니까? 섬김이고, 섬김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섬김이고, 섬김이 영성인 것이에요. 날 위함이 아니라 오직 상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창세기 18장 5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나그네에게 줍니다. 어서 드십시오. 상대방을 기분 좋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상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새아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힘을 얻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은 새아들을 얻게 해야 됩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대를 졸업하고 좋은 의사로서 돈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물리치고 멀리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1962년생입니다. 그는 돈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물리치고 멀리 흙탕물 마시며 환자를 돌보면서 선교의 길을 갔어요. 2010년 1월 14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헌신한다고 말할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했답니다. 지금 신앙인들이 쓸데없는 짓 많이 하면 좋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17절에 주리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발을 씻겨주신다 하신 말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 이렇게 하라.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제자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게 영성입니다.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섬김은 첫째, 노예기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의 제자로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섬김은 대가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 정신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영성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섬김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있답니다. 네 번째,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섬김은 평화를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제가 초기 목회할 때 베델 성수 공부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이 산다면 세계 평화도 쉽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회가 섬깁니까? 상대방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영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영성을 실행한다면 어디든지 평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영성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바로 애청자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섬겼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생각지 못한 아들을 낳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영성으로 섬기며 삽시다. 먼저 누구에든지 친절하게 대합시다. 두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영접합시다. 세 번째,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합시다. 네 번째, 예수 정신으로 섬깁시다. 다섯 번째,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것이 섬김이며 영성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영성으로 승리합시다.